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성호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사실 선교사라고 하지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고 고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어떤 그 직분이 좀 다를 뿐이지 선교사라는 정체성은 누구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요즘 많이 쓰는 것들이 있죠. 네이버, 또 인스타, 페이스북, 또 요즘에 틱톡, 또 유튜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매체를 미디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많은 그 영상 강의와 또 많은 그 편지 강의가 시중에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정말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편집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선교적인 컨텐츠 또 복음적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요, 해외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를 해보려고, 또는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보면은 아랍 기독교 방송국들이 꽤 많거든요. 뭐 세세븐 TV, 알 하야 TV, 미라클 TV, 뭐 이런 정말 아랍 사람들이 만든, 사실 알고 봤더니 아랍 사람들과 함께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중동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 레바논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복음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또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기도해주는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현장을 여러 번 이제 목격하고 같이 저도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가장 미디어가 효과적이었냐면, 사실 그 중동이라는 나라, 또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 무슬림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난 이제 죽어도 좋아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무슬림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동에서 가장 어,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위성 TV로, 또 요즘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안에서, 온라인상 안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그 양육하고 케어받는 그런 일들이 사실 중동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그 중동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테크닉적인 부분도 계속 배우지만 어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한번 찾아내보자. 우리가 사실, 저도 막 그 중동에 있을 때는 막 난민들도 따라서 3주 동안 터키에서 독일까지 쫓아갔던 적도 있었고, 이집트나 또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해서 너무 그 생생한 현장을 다녀본 적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아울리치를 가는 정도, 또 때로는 여기서 보시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해외를 자주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한 것들을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이 이런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 선교사님의 소식을 제가 딱 듣고, 저희 집에서 이제 장례식장까지 좀 거리가 좀 멀긴 했어요. 한 2시간 좀 넘게 이제 걸리는 그런 장소였는데,
가면서 제가 이 선교사님 이 장례식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키네마스터로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과 같이 터키 그리스에 가서 난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그리스 레스보스 섬이라는 데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 찍어 놓은 영상들이 생각이 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편집을 한 거예요. 잠깐 조금만 보시면 He want to pray for his family, his three brothers and three sisters, Afghanistan, in Moria here in Greece. Provided all resources and best of all your love on his life. And he know your love and it's our. 사실 여러분이 잠깐 보셨겠지만 뭐 이분 선교사님을 직접 찍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선교지에 가면 촬영을 하고 싶다 라는 장면이 생각이 사실 나셔야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뭐 먹방 맛있는 것도 찍으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단체 사진 같은 것도 찍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영상과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몇 명의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난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 보여지는 게 예를 들어서 허그가 될 수 있겠죠. 허그.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보여지는 정말 진심 어린 기도. 이런 장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는 축복한다. 어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매칭되는 그런 영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가령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 이 눈물이 주는 굉장히 파워풀한 영상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 누군가 울고 있는데 막 촬영을 하면은 그분은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죠. 나 우는데 쟤는 왜 찍어?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그런 영상을 찍어야 되는 역할을 선교지에서 맡았거나 아니면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는 장면을 꼭 찍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우시는 장면은 거기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감동, 고난, 애절함, 간절함 뭐 이런 아주 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 하시는 분들은 우는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촬영의 어떤 테크닉도 많이 알 수 있지만 뭘 찍어야 되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뭘 찍어야 되지? 그럼 이 키네마스터의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면 핸드폰으로 고퀄리티를 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앱이고 또 최근에는 가격도 좀 많이 내려서 1년에 25,000원 정도? 얼마 전에 추석 기간에 뭐 50% 할인을 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많이 지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거의 뭐 로고 빼고는 거의 모든 기능을 무료로 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능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 영상들을 보시면 이 자막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컷과 컷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밑에 보시면 자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을 좀 변경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컷들을 계속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파일을 만드는 건데, 제가 요 장면 있잖아요. 이 공항에 가는 그 저랑 이렇게 며칠 지내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던 그 아침 새벽에 저랑 어떤 전도사님이 모셔다 드렸는데 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이 뒷모습을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쭉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신규양 선생님의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제 돌아가신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빠,
많이 생각하게 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로는 저도 이런 장면을 막 새벽에 피곤하고 그래서 잘 안 찍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거의 한 2, 30초 동안 쭉 찍고 있었는데 이 장면 하나가 우리가 찍어 놓은 이런 영상 하나가 어떤 가족에게는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를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 정말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또 정말 늙어가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찍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어요. 촬영하는 방법 사실 이게 편집 강의이긴 하지만 좀 팁을 드리면 제가 이 화면을 두 개 지금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그냥 고정이잖아요. 고정하고 이 제가 이렇게 가슴까지 이 바스트샷이라고 하는 이런 장면을 쭉 찍잖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좀 넓은 공간, 이런 소품들이 보이고 조명이 보이는 이런 약간 풀샷 개념의 이 영상 두 개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촬영을 하실 때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해서 쭉 찍어주라는 거죠. 움직이지 마시고 너무 움직이고 막 이런 뭐 효과와 이런 무빙을 줌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봤을 땐 100%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선교계나 교계의 리더십 분들 또 꽤 유명하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차 안에서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 제가 이분들하고 차 안에서 1시간, 2시간 어딜 가거나 또는 어느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머물다 보면 친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친해지다가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이 될 수도 있는데 야 이런 것들을 나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깝다. 사실 만나기도 힘든 분들인데 이 이야기들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차라는 공간을 선택한 이유는 그 좁은 공간, 그러니까 그 밀도가 있는 그 공간이더라고요. 그 밀도가 있는 공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친밀감 있게 느껴지고 뭔가 비밀의 공간 같기도 하고 또 이 사운드가 이렇게 물론 차 안에서 좀 시끄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 차 안이라는 공간에서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카메라 장비 들이대고 이러면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 이 핸드폰 하나를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어떤 제가 지은 제목은 최 PD의 드라이빙 톡이라는 컨셉이었는데 그래서 뭐 한 세네 가지 질문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근데 여러분 인터뷰하는 제가 질문을 팁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보통 저희가 어떤 취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거의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 아니면 지금 이 행사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데 설명을 할 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1, 2분 내로 좀 요약하셔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드라이브 톡. 지금 오늘 앱을 제가 사용해서 굉장히 뽀샤시하게 나오는데 네, 오늘 그 드라이브 인터뷰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지금 평창으로 비 오는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벌써 마지막에 우리 갈 길 많은데. 네, 여러분 좀 보셨죠? 사실 여기 영상에 화면이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에게 비밀로 알려드리는 거는 FNMC의 전생명 선교사님과 평창에 무슨 이제 포럼에 같이 참석하게 됐는데 같이 가면서 차에서 정말 비가 왔었는데 너무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선교사님께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데이트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만 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드라이빙 톡을 찍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다들 바뀐다. 그래서 이게 그냥 1, 2년 하고 그냥 없어질 게 아니라
쭉 가기 때문에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이거 영상과 이 온라인을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저랑 배운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찍을 것인가, 또 이런 우리가 미디어 선교를 얘기했을 때, 자, 방향은 기술과 영성.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오늘 정확히 알고 가시면 굉장히 여러분의 어떤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